1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가실 때 그때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가 곧바로 28절에 보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또 썩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좀 달라요.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이만큼 세금을 걷어낼 사람은 응모를 해라.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써냅니다. 나는 1,000만 원 걷어내겠다. 나는 2,000만 원 걷어내겠다. 그러면 2,000만 원 걷어내겠다고 쓴 사람을 세리로 선택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려면 뒷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리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세금을 거두는데 최소한도 본전은 빼야 되잖아요.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고 그리고 본전도 빼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세금 고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기면 그냥 그게 세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내면요 고리대금업자에게 가서 돈이라도 빌려서 세금을 내야 돼요. 요즘 이 세금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거기에 지금 누가 일하느냐?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 이 세리 노릇을 하니까 유대인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는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너희는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 또 회당에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어요. 거지도 나는 세리가 주는 돈은 안 받는다. 왜? 너무 더러워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을 동의어로 봤습니다. 세리 곧 죄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말했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름도 안 불러요. 그 정도로 인식이 나쁠 때 예수님이 세관을 지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기록했으니까 자기 이름 9장 9절에 보면 마태로 나와 있어요. 또 마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그 아버지 이름도 나와요. 알페오의 아들 마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가만히 보면 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그는 아마 뢰이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런 가문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세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양심이고 뭐고 돈 버는 게 최고다. 이런 사람은 이 직업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마태가 어떻게 하다 이런 세리가 됐는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마도 그런 세리 가운데도 그렇게 탐욕적이든지 그렇게 성품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떻든 세리입니다. 그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아마 이제 통관세를 이제 걷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마태를 물끄러미 쳐다보십니다. 그 마태가 누가 와서 자기를 쳐다보니까 왜 나를 쳐다보나 그러고 한번 힐끔 쳐다봤겠죠. 마태는요 이런 것에 질려버린 사람이에요. 왜?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자기를 곱게 쳐다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경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눈초리로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고 자기도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건데 그날도 누가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누가 쳐다보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랍비로 알려진 그 예수가 자기를 쳐다봅니다. 경멸하지도 않고 또 비웃지도 않고 비난도 없고 그리고 자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 참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나를 저렇게 보고 있는가?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저게 무슨 말인가? 자기는
그 예수를 따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말 예수를 따를 자격이 없다. 그런데 마음은 원했어요. 마음이 원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거 사무 보던 거 다 제자리에다 놓고 그냥 몸이 따라간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세리를 부른 장면은 두고두고 저는 은혜가 돼요.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이런 세리를 제자로 삼냐. 그것도 공개적으로 다 드러날 텐데 거기에 세리가 껴있어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건 획기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면을 보지 않고 사람들의 평판을 보지 않고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썩은 과일이었는지 몰라도 주님이 볼 때는 이미 다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부릅니다. 이 마태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포기할 게 많이 있겠죠. 지금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는 그걸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 새로운 역사는 바로 과감하게 버리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포기하는 데서부터. 그날 마태가 오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치는 얘기로 이렇게 했다면 절대로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나를 제자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표시로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주님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을 다 초청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 온 친구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다 세속적인 사람들이죠. 거기 세관, 과장, 계장 이런 사람들. 이 마태의 뜻은 뭐냐? 예수님을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참 이게 중요하죠. 이걸 우리가 마태 전도법이라고 그래요. 누군가를 초청해서 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자기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같이 편안하게 식사하고 그리고 편안한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초청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마태가 초청한 그 사람들,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아주 세속적인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건강한 사람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저 성전에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칭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죄인들. 그들은 건강하다고 말하지만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친구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얘 거기 누가 오니? 우리 초대받으면 꼭 물어보죠. 거기 누가 오냐고. 그 마태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내 선생님 예수도 오신다고. 그거 알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오늘 이렇게 내게 온 것은 잘 온 거다. 왜? 병자가 좋은 의사 만나서 치료받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바로 모든 병을 고치는 의사다. 내가 바로 육신의 병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의사다. 너희들은 정말 되게 잘 나왔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문 밖에서 욕을 해요. 또
저 예수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저런 사람들하고 밥 먹고 희덕거리고 야, 참 꼴물견이구나. 그러면서 그 식사 자리를 구경거리로 삼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딜까요?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의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될 수가 있어요. 병원에 다 건강한 사람들만, 그냥 뭐 번듯한 사람들만 병원에 있다면 거기가 병원입니까? 사교장이지.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병원이죠. 그래서 깨끗함을 입고 또 나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병원이죠. 교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집합장소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마음에 병든 사람들, 몸에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그런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인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값은 사망이다. 얼마나 허망해요. 무기징역도 아니에요. 사망이에요. 사형.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전부 사망의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사망을 앞두고 오늘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사망을 변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에게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걸 도와주는 것이 교회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태가 그 일을 하기를 참 잘했고 또 그 자리에 나온 친구들도 당신들은 참 오늘 잘 왔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유명한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요즘에는 이 말을요 교회에서는 잘 안 쓰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요. 완전히 이거 다 해체해버리고 다시 판짜야 된다. 그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시대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시대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포도를 따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요. 염소나 양 가죽으로 만든 부대가 있어요. 거기다 넣어가지고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효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대가 그 가스로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근데 오래된 것은 이게 수축력이 떨어져요. 근데 새 것은 그래도 수축력이 있어서 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반드시 새로운 포도주를 넣을 때는 금방 잡은 양으로 만든 그 가죽 부대에다 넣어요. 그래야 부대도 안 상하고 포도주도 먹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찢어져 버려요. 새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복음이 새 포도예요. 포도주. 성령의 은혜가 새 포도주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가 새 포도주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굳어져 있어요. 날마다 율법만 헤아려요. 저기 잘못됐는데 이거 저기 걸리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갈수록 딱딱해져요. 유연성이 전혀 떨어져요. 이제는 완전히 그냥 콘크리트가 돼가지고 꿈쩍도 안 해요.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이래요. 멈춰 있는 것은 계속 멈추려고 하고 가려고 하는 것은 계속 가려고 하는 것. 이게 관성의 법칙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뭉개고 앉아 있는 것도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건드리면 싫어해요. 나 여기가 좋아. 그렇게 하고. 또 뭘 막 지금 가고 있어요. 열심히.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아니에요. 건드리지 마라. 난 갈 거야.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좀 자기 삶의 변화가 오고 이러면 좋은데 그걸 자기를 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왔다가 나가버려요. 복음을 담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적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은혜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 자신의 수용성을 키워야 됩니다. 문화적인 거, 관습적인 거 이런 건 깰 각오를 가져야 돼요. 뭐 옛날부터 해오던 거다. 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다. 시대가 변하면 문화도 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수용을 과감하게 하고 그리고 변치 않는 복음을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은혜가 확장되어 가도록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오래 해도 항상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어떤 새신자가 교회 왔어요. 이 사람 특기가 뭐냐? 요리하는 게 취미예요. 나는 다른 거 몰라도 나는 교회 가면 내가 주방일은 꼭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주방에 이렇게 가보니까 누가 팔을 썰으려고 대파하고 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팔을 그냥 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누가 딱 들으더니 그래요. 안무개씨 큰일 났네. 아, 왜 큰일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 주방에 왕언니가 있어. 그분 허락한다면 안 받으면 절대로 칼을 못 잡아. 어디 감히 칼을 잡아. 당신 우리 교회 언제 들어왔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왔대요. 이런 일이요, 우리도 그런 일을 수없이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다 잃어버려서 그렇지. 헌포도 부대가 돼가지고 확장성이 없어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죽을 일도 살 일도 아닌데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도 못 견디고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나보다 잘난 사람도 못 견디고 다 빠져나가고 끼리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심령의 붕이 일어나려고 하면 이미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 용납을 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도록 도와주는 거, 은혜 받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새 부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신축력이 좋은 새 옷이 되어서 복음을 담을 수 있는 내 자신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의 초대를 받은 그들, 정말 세리들이고 죄인으로 낙인시킨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님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은혜를 나눴던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저 창밖에서 그것을 비난하고 있었던 또한 어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도 은혜 충만하여 사람들을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지언정 창밖에서 비난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앞길을 가로막는 혹시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저희들도 은혜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